9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추석 명절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풍성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마지막 본문과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우리가 함께 더 보게 됩니다. 사사기의 모든 내용은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얼마나 처참하고 또 비참하게 타락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지파가 힘을 모아서 베냐민 지파와 함께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였고, 이제 베냐민 지파는 600명의 남자들밖에 남아 있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파가 진멸되지 않도록, 한 지파가 이스라엘의 그 족보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어제 본문에 보면 600명 중에 400명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여서 그곳에서 여인들을 400명의 여인들을 또 데려다가 보내는 그러한 일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200명의 사람들, 남은 200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인생의 그 위기 앞에, 문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 고민하고 또 함께 지혜를 모읍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지혜와 또 모든 방법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혜와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방법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혜를 동원하여서 진멸 위기에 있는 한 지파를 위해서 그들을 위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인생의 위기가 닥치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인생의 위기가 수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요,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참 두렵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데요, 정작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 인간의 지혜를 짜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상황처럼 그 일은 점점 더 꼬이게만 되고 더 악화되고 첩첩산중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은요,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들의 딸을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였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 자기들의 딸을 주면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 맹세와 저주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딸을 내어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지만, 우리가 감히 인간으로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그 맹세를 어길 때 하나님이 저주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이 말이 우리에게 올무가 될 때가 참으로 많은데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입으로 내뱉는 그 말들이 우리에게 도리어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또 올무가 될 때가 참으로 많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선한 말만 하면 참으로 좋은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의 입술을 절제하고 또 필요한 말을 하면서 은혜롭고 선한 말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서 그들이 저주에 대한 두려움으로 베냐민 지파를 향한 그들의 방법을 자신들의 딸을 내어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19절 20절 보면요,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21절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은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방법과 상황인데요, 여호와의 명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절에 실로에서 큰 명절이 있는데 그 여인들이 춤을 출 때 그 실로의 여인들을 납치하라는 거예요. 참으로 모순이자 아이러니한 그러한 상황인데요, 여호와의 축제, 하나님의 축제의 그때에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러 온 그 여인들을 납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 그 시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을 떠나서 인간의 방법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납치하여서 그들을 자신들이 필요한 그 수만큼 데려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편법을 사용하는 이 악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생각과 지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허락이 되고 허용이 되는 어떤 방법과 편법도 허락이 되는 그러한 상황과 모순을 우리는 참으로 보게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실 때 얼마나 정말 마음이 찢어지시고 또 정말 아파하실지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22절에 보니까요,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아멘. 만약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을 때 그 딸들의 가족과 부모님이 와서 항의하고 또 하지 못하게 말릴 때 어떻게 하냐고 그 질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 스스로 그들의 방법으로 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총회에서 결정하고 또 그 방법을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희에게 죄가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죄가 되고 죄가 아니다라는 그 판단과 기준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총회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그것은 너희에게 죄가 아니니까 너희가 납치극을 벌여도 괜찮다,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그들이 말한 대로 베냐민
자손이 그 일들을 행하고 있고요. 마지막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모든 타락과 또 그 도덕적인 그 타락의 그 모습의 그 원인이 바로 이 2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모습, 그 비참한 결과가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생각할 때 맞는 방법으로 행했던 모든 삶의 결과가 바로 이스라엘의 이러한 비참한 처지와 결과입니다. 사사기의 모든 주제의 말씀이 오늘 마지막 읽은 2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을 때 그들의 인생과 그 백성의 그 결과, 백성들이 살아온 인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참으로 입에 떠올릴 수 없는, 떠올리기 어려운 그러한 비참한 모습과 타락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또 왕이 되어서 내 생각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판단하면 오늘 이스라엘의 그 모습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과 결과도 또 어떠한 결과로 나아갈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떠나 있는 그러한 인생은요, 바른 삶의 길로 들어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대로 행동하고 결정하면 그것은 바로 성도의 모습이 아니고 또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그 눈에 보기 처음에는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또 비참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죄는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한 비참한 상황과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작은 잘못의 그 씨앗들이 커지고 커져서 결국에는 백성들끼리 서로 죽이고 또 죽이며 더 나아가서는 또 납치하고 또 다른 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모든 편법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경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고 두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또 선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번 추석 명절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풍성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생각에 옳은 대로,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오직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와 위기 앞에 어떻게 하여야 될지 그 물음 앞에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추석 명절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또 아름답고 즐거운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가는 길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